교회를 29살에 개척을 해서 46년 동안 강단에 서는데도 강단에 설 때마다 떨리고 강단에 설 때마다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염려도 되고 오늘 저기도 그런 마음 가지고 강단에 섰지만은 주님께서 역사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교회 오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단에 의해서 어디에 가서 자랑을 해도 또 어디에 가서도 목사님 자랑을 해도 정말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운 교회에 오늘 제가 와서 어떤 설교를 할까. 목사님이 성경도 잘 가르치고 또 인성도 영성도 감성도 충만하신 목회자가 목회한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염려하면서 왔어요. 그럴 때 내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오기를 찰밥을 잘 먹고 하얀 밥을 잘 먹어도 때로는 보리밥도 괜찮다. 오늘 저녁에 보리밥을 좀 비빔밥으로 드릴 텐데 이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의 만들어 쓰시는 하나님, 우리는 보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죠. 사도 바울 그렇게 율법의 완전한 사람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결박하러 가는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직접 만나서 그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는 주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도 이 땅에 지금까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만들어서 목사로 쓰고 장로님으로 쓰고 또 집사님으로 쓰고 여러분을 지금 쓰는 가운데 있으니까 오늘 지금도 주님의 만남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만들어져서 쓰임받는 여러분들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이 세상의 삶을 사는 걸 보면 나 같은 사람 말이에요. 잡철과 같이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공사장에서도 잘라내고 별로 쓸모없는 거, 그 잡철 동가리가 나가 녹이 쓸고 별 모양 없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그 잡철을 모아다가 용광로에 넣어서 그것을 여러분들 다 녹이 가져가다 보면은 녹도 다 없어져 버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 어느 틀에다 넣느냐에 따라서 용도가 바꿔지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이어서 성령님 역사 가운데 이어서 뜨거운 불길 가운데 다 녹아지는 자가 돼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사명과 재능을 잘 받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졌으니 오늘도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두 번째 말씀은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예수 잘 믿었다고 어떨 때 막 자랑도 합니다. 베드로같이 12제자였다고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같이 12제자 가운데에서도 주님만을 따라가는 사람이었다고 말이에요. 너가 날 부인한다고 하니까 오 주님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다 주를 버릴지 나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감옥에도 같이 가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베드로가 의리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그래요. 오 주님, 마태복음 16장에 그러지 마시옵소서. 얼마나 여러분들 얼마나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올라가 죽겠다고 하니까 아 주님 올라가십시오. 이제 죽으십시오.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나 몰라라 뒤로 물러서는 사람도 있는데 베드로는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예수님 그리 마시옵소서 주를 붙잡고 항변하고 때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내려갈 때 모든 것 가운데 앞장섰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마땅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갈 때 베드로는 온데간데 없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오늘날의 때로는 예수님 잘 믿는다고 장로님의 사명, 목사님의 사명, 권사님의 사명, 집사님의 사명 받아가 때로는 죽도록 충성했지만은 자기의 감성에 붙잡힌 믿음을 갖다 보니까
교회 와서도 조금만 일에 시험당하고 조금만 일에 여러분들 부인하고 자기의 사명을 내동댕이 쳐버렸던 베드로 같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서 초대교회에 기적을 낳는 사도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났으니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만들어 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변화시켜 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시켜서 쓰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병들어서 쓸모가 없는 사람같이 되었어요. 영적으로도 병이 들고 육신적으로도 병이 들고 생활적으로도 병이 들고 병이 들어서 나는 인생의 끝이다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했듯이 오늘 저녁에 영육간에 육신에 약한 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으시고 시대적인 사명의 능력자로 간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건자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 여러분들 목회 이 잘하는 교회 와서 무슨 설교를 할까 심히 염려하며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설교는 나보다 목사님이 명설교자 아닙니까? 인격적으로도 교회도 그렇고 다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간증 좀 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간증을 할 때 찰밥 가운데 보리밥이를 비빔밥으로 드린다고 그랬어요. 간증을 들으면서도 은혜가 되기를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불교 가정에 태어났어요. 불교 가정에 태어나니까 저 경상도 산골짜기에 우리 동네에서 조금만 가면 절이 있어요. 4월 초파일 되면은 여러분들 동네 사람 전부가 모욕 재배하고 절로 올라갑니다. 저도 그 몇 번 따라가 봤어요. 어릴 때 거기에 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정신 일도 내가 정성을 다해서 신을 찾아간다고 해서 가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보니까 그것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새삼스럽게 말이에요. 모욕 재배하고 그날쯤에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않았던 분이 여러분들 절에 올라가시다가 개가 하나 죽은 걸 봤어요. 그러니까 부정타다고 그만 안 갔어요. 뒤돌아오시더라고요. 오늘날에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을 우리는 다 종교는 여러분들 사람이 정신 일도 신을 찾아가 만난다고 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온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주님이 먼저 나를 제자 삼아 주셨어요. 이 가운데 불교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여러분들 친구하고 탁 동두천에 여행을 갔어요. 동두천에 여행을 가는데 세 사람이 갑니다. 하나는 유도사범, 하나는 권투코치, 하나는 태권도 사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있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 갔는데 딱 가가지고 그냥 저 그렇다고 해서 깡패 아닙니다. 저는 운동을 또 말이 나오네. 하여간 태권도 하면서도 선수권에 있었어요. 키 좀 봐. 얼마나 늘씬하고 우리 목사님 같이. 그러니까 깡패가 아니고 선수권 가운데에서 있는데 거기 가는 거 세 사람 두려울 게 없잖아요. 오늘 전도합시다. 아멘 안 하지? 아멘 할 때까지 이 소리만 하겠어. 전도합시다. 월척을 낚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가니까 어떤 미국인이 요만한 노란 쪽자복음 아시죠? 요한복음. 옛날에 노란 쪽자복음. 그걸 가지고 가다가 하나 탁 주는 거예요. 주니까 다른 사람은 안 받았어요. 나만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지금 와서 참 새롭게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설교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쪽자 복음을 받아가지고 집에 왔어요. 교회 안 나갑니다. 집에 와서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무 말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경상도 말로 울목에다 던지나놓고 잠을 자는데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 이 말씀이 계속 되풀이 되는 거예요. 잠 속에 잠을 자는데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자고 나서 딱 읽어보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첫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두 번째 들어갈 수 없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가 궁금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데인가? 그 교회를 싫어했던 사람이,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 말씀이 막 마음 심령 속에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집에 대문을 이렇게 마주보고 살고 있는 앞집 아줌마한테 가가지고 아줌마 교회 가지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대요. 그러면은 일요일 날 좀 교회 좀 데리고 가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요일이 됐는데 아침에 잠도 자고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새벽같이 날 데리러 왔어요. 그래서 새벽같이 와가지고 그냥 따라갔지요. 오늘날에 감사한 것은 그분이 나를 교회에 데리고 가고 그 남편이 교회에 나를 같이 가서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그분이 46년 동안 나하고 한 교회에 있습니다. 나를 전도하신 분이 우리 교회 초대 장로입니다. 아멘 아니까?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별 볼 일 없는 청년 하나를 전도해서 세워놔놓으니까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척을 낚으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는 더욱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내가 말했어요. 목회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을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지혜를 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지식을 쓴다고 하면 나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내 것을 쓰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나를 불러서 내가 무식하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고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주고 아멘이에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여러분을 쓰고 있으니 어떤 일에 주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에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 목사님 나 능력 없어 못해요. 목사님 나 물질이 없어 못해요. 목사님 나 무식한 거 알잖아. 나 못해요. 이렇게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와,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쓰시는구나. 아멘 안 하지 또? 불러서 쓰시는구나. 오늘 불러서 세워 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나갔는데 참 기적 같은 은혜예요. 제일 처음에 교회를 갔어요. 조그만 교회가 60, 70명 모이는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그 동네에서 하면 내 이름을 알았던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가니까 와, 김연희 선생님 오셨다고 그러니까 주일학교 공과책을 주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라는 거예요. 교회 몇 번 간 사람 앞에? 2번. 그래서 받아가지고 왔어요. 와서 읽어보니까 생처음 보는 거예요. 그 몇 과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와서 그 몇 과를 읽어보니까 내가 모르겠어요. 그 내가 전도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줌마 이거 줬는데 내가 읽어봐도 하나도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들 말 한마디가 주저앉게도 하고 세우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 한마디가 세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김 선생님 잘하게 생겼는데 왜 못한다고 그러느냐고. 김 선생님 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아줌마 말 한마디에 마음이 약해서 다시 그걸 가지고 와서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주일날 가서 주일학생을 가르쳤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 가르치고 나니까 이제 계속 가르치네. 합동측 계단공과 합동측에 다녔으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가르쳐 나가다가 주일학교 부장이 됐어요.
아니, 바로 된 게 아니에요. 한 2년 됐어. 그러고 나니까 이제 중고등부를 하라는 거예요. 중고등부를 하는데 애들이 한 15명 정도 되는데 얘들은 뭐 고3짜리도 없고 이렇잖아요. 나는 교회 나간 지 제가 한 2, 3년밖에 안 됐는데 중고등부를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 낮에 이제 부흥회가 시작됐어.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다른 사람 집 끝나고 다 집에 들어가 혼자 막 울고 앉았어요. 내 혼자 낮 시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중고등부를 하면서 지하실에 들어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하느냐고, 이 가르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느냐고 팍 울며 불며 기도를 하고 매달리는데, 그때에 제가 이제 태권도 사범으로 미국 가려고 모든 서류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막 울고불고 매달리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와 세상은 강고 높고 구속한 예수를 만납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거 한상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마음이 팍 뜨거워지면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팍 우는 거예요. 뜨겁게 울고 뜨겁게 울다 보니까 내 마음의 가장 소원은 어떤 것이 소원했느냐? 아버지란 이름을 부르고 싶은 것이 소원이었어요. 왜? 아버지가 6살 먹어서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의 얼굴도 제대로 모르니까. 친구들이 아버지하고 손을 잡고 가고 아버지란 이름을 부르면 때로는 서서 지켜봤어요. 야, 아버지가 좋겠다. 지하실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수십 번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그때에 고린도전서 12장 여러분들 잘 아는 9가지 은사가 나오잖아요.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치유의 말씀을 9가지 은사가 쫙 나와서 마지막에 내가 한국말로 막 기도하다 보면 방언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붙잡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방언 기도하면 또 한국말이 나오는 거예요. 한 4시간 이상을 울면서 내가 무슨 기도하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찢어버리고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런 모든 것이 마음의 생각이 뜨거워진 거는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만한 형편도 안 돼요. 그러면서 세월은 좀 오르고 얼로 신학교를 갑니다. 신학교를 가가지고 여러분들이요, 마금 심령 속에 이제는 막 신학교 다니면서 집회 인도를 하고, 집회가 뭔 집회요? 간증도 하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방 안에서 개척을 합니다. 석관동 우범지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연탄 공장이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철길이 있어요. 밭이 있어요. 우범지대 깡패 속을 방 안에서 개척을 했어요. 산에 가서 울며 불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교회를 합니까? 부교육자도 안 해봤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많은 교회 가운데에서 왜 또 신생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방 안에서 개척하게 합니까?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29살 된 청년 나를 하나님 개척하게 만드십니까? 이제 막 결혼했어요. 5월 달에 결혼하고 11월 달에 방 안에서 개척이 되는 거예요. 산에 가서 울면서 기도할 때, 너는 나를 쓰는 자가 되지 말고 내게 쓰임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에 나오는 9가지 은사가 생각나면서 내가 지혜 주지 않았느냐, 내가 지식 주지 않았느냐, 내가 하지 않느냐,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쓰느니라. 하나님,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말씀과 성령으로
능력받아서 사랑으로 역사해라.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닮게 하라. 너는 어떤 교인들이 오든지 거저 품어주고 사랑만 해라. 목회는 내가 하느니라. 개척이 시작됐습니다. 개척이 시작되면서 최고의 어려움이 세 가지를 겪습니다. 이제 방안이 2층으로 이사를 갔어요. 60명 교인이 모이기를 시작하니까 모든 세상이 내 것 같아. 큰 교회 부리고지 않았어요. 지금도 큰 교회 부리고 이 교회 우리 교회보다 한 4배 정도 더 큰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커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대전에 구도리교회 부흥하고 올라오다가 여름에 자전거를 타고 석관동 사거리에 신이문용 쪽에서 내려오는, 그때는 신호등이 없고 사거리에 건널목에 우선 멈춤이라고 하는 걸 세워놨어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문동 쪽에서 과속으로 달려오는 차를 정면 탁 치어봤습니다. 공중에 붕 떴습니다. 땅에 떨어집니다. 차가 브레이크를 잡았는데도 내 몸이 차 유리, 앞유리, 윈도 그게 부딪히면서 탁 튀어나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사람 죽었다. 그게 내게 다 들리는 거예요. 기사가 내려와서 나를 차에 싣고 장희동 삼보 운수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나온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 새끼 사고 냈다고 그러니까 그 기사 양반이 이 새끼가 자전거 타고 뛰어들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랬습니다. 거기는 우선 멈춤인데 네가 와 박았잖아 그러니까 이 새끼 안 죽었네. 응급실로 가서 경희대학 병원에 응급실로 가서 딱 첫 마디가 이럽니다. 20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다리, 오른쪽 다리 대퇴부가 깨져버렸어요. 그 20주 진단이 나왔는데 기사고 형사고 왔습니다. 조서를 꾸밉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회 전도사다. 교회는 월세예요, 월세. 전도사다. 기사 구속시키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합의금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사가 이렇게 말해요. 다리를 이렇게 만지면서 제정신이냐고 지금. 난 내 정신이라고. 구속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갔는가 하면 준중환자실로 들어가. 준중환자실. 최고로 유명철 박사님이 수술을 해서 성공적이 되면 장에 오셨으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뻐덩다리가 될 것이요. 두 번째, 잘못하면 대퇴보를 잘라야 됩니다. 대퇴보 아시죠? 그죠? 대퇴보. 부러진 게 아니고 부서졌습니다. 20주 진단을 받고 준중환자실에 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운전수는 지금도 안 옵니다.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준중환자실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할 때에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취하지 말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예수의 방법을 취하면 예수님이 책임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책임져요. 준중환자실에 가서 우리 장로님 지금 여기 와 있어요. 그때 같이 했던 장로님. 이제 수술 날짜가 다가옵니다. 김연희 씨 며칠 날 수술합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여러분들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엑스레이를 끌고 와가지고 촬영을 하고 내려갑니다. 수술 며칠을 놓고 끌고 와서 찍고 그 이튿날 와서 또 찍고 또 사진을 찍으면서 그 다음에는 엑스레이를 가서 쭉 펼쳐지면서 하는 말이 김연희 씨 여기를 보십시오. 보니까 말이에요. 콩고물 같은 부서졌던 뼈가 자, 그 앞에 내가 하나 건너뛰어서 신비주의자 아닙니다.
존중한 자실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주님 찾아올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셨어요. 그 피 묻은 손으로 부러진 다리를 어루만질 때에 그 자석에 모래반에 굴리면 쇳동가리가 달라붙듯이 주님의 보혈에 피 묻은 손이 지나갈 때 부러진 뼈조가리들이 제달리에 달라붙는 것을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추라고 소리를 지르며 깼는데 수술 날짜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여주면서 김연희 씨, 예, 수술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보여주면서 부서진 뼈가 제자리로 다 찾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안 해도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에도 치유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기부스를 하면 이 정도 해야 됩니다. 기부스를 보면 옛날에는 막 비가 생기고 그랬어요. 김연희 씨 며칠 날 기부스합니다. 하나님에 울면서 주님이여 저거 하기 싫습니다. 어린애기가 마치 아버지 앞에 매달리듯이 하나님 아버지 기부스하기 싫습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김연희 씨 며칠 날 기부스합니다. 아닙니다. 또 늦춰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김연희 씨 기부스 안 해도 됩니다. 그대로 치유됩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지금 정인이 와서 앉았어요. 12월 2일 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는 거면 퇴원을 합니다. 예배당은 2층 위에 콘크리트, 겨울 날씨 뜨거워지면 밤에 결로 현상, 애들이 자다가 울어요. 보면은 천장에서 비같이 결로 현상에 비 쏟아듯이 물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목발지 벗습니다. 오도 갈 데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힘듭니다. 새벽 작정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래요? 기도만이. 좀 더 크게 하실래요? 기도만이 살 길이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40일 작정 기도를 새벽 4시에서 12시까지 6개월 동안 병원에 누웠던 사람이 일어나면 어지러워서 시충시충거리는 거예요. 그때 다른 교회에서 저를 청빙을 왔어요. 현대아파도 줍니다. 성용차 줍니다. 사례비 다 주겠습니다. 부족이 주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목발 짚고 더 이상 가난할 게 없어. 울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뜨거움이 오기를. 그러고 나니까 같이 있던 교육자 하나가 그 20-30명 남은 교인들 데리고 옆에 가서 개척하겠다는 거예요. 20-30명 데리고. 여러분, 교회를 떠나려면 좋을 때 떠나고 시험 들 때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뭘 또 아멘이요. 좋은데 왜 떠나? 끝까지 살아야지. 울면서 기도를 해. 나는 석관동 신생조항교에서 목살라고 태어났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는 그 개척 나가겠다는 사람을 볼 때 미워요. 전도사 때 미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40일이 끝나는 그날 엄청 다급하고 엄청 무식하고 엄청 알지 못하니까 주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아는 사람한테는 안 보여줘도 알잖아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오셨어요. 그들이 그렇게 미우냐? 밉습니다. 싫습니다. 어떻게 의리가 저렇게 없습니까? 다리가 부러져서 목발 짚고 와서 이러고 있는데 이 교인 몇 명을 데리고 나간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면 막 울었어.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사랑하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나를
정말로 펼쳐지는 환상이 아니에요. 마음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사랑했구나. 한없이 울고 모두가 다 사랑했어요. 그 마음이 지금도 45년 동안 목회하면서 다 우리 교인 천사 아니잖아요. 때릴 때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얼굴이 마주칠 때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사랑하라. 우리 옆에 사람하고 크게 한번 해보실래요? 크게 한번 해보실래요? 예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도대체 사랑할 수 없는 사랑도 예수님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인사하고 똑같더라고요. 올직 인사하고 보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인사를 그렇게 합니다. 요새 왜 아멘을 안 하시는지 나도 잘 모르겠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부교육자들, 10년 된 부목사, 9년 된 부교육자, 교육목사. 내가 원하지 않는 이 다른 사람이 말하는 이단에 빠져서 3년 전부터 그걸 몰랐어. 도미니카에 가서 선교를 끝나고 난 다음에 한국에 딱 나오려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야, 교회 들어가면 청결 운동을 해야 되겠다. 산소한 말이잖아요. 교회 청결 운동한다고 선포를 하고 나니까 이것들이 거기에 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데 정말로 교회가 박살나는 줄 알았어. 그때 하나님 앞에 올라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너는 내 말만 들어라, 함구해라, 말하지 말라. 가만히 있었어. 주님만 바라보고 함구했어. 스스로가 교회는 정말로 문 닫는 줄 알았어. 하나님이 그들만 쏙 내보내고 교회는 더욱더 뜨겁게 하나가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에 함구해라, 주의 말씀만 들어라, 말하지 말라. 오늘의 여러분들 주의 말씀만 듣고 함구해야 돼요. 콩밭을 가리면 교회는 파도가 몰아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만 듣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뜨리면 바람과 파도야 잔잔할 지혜하다. 자, 교회가 또 부흥돼 나갑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나는 대한민국에서 이 교회도 정말로 훌륭한 장로님들, 대한민국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된 장로님들, 목회자의 목회를 제일 잘 도와주는 장로님들이 계신다고 소문난 교회입니다. 아멘 안 하면 지금 앉아있는 장로님들이 마음이 이상해질 텐데 최고 잘합니다. 장로님들이, 목사님, 너무 피곤한 것 같으니까 저 성지순례 열흘 동안 아주 강훈련하고 지난 목요일 날 왔어요. 피곤하시니까 미국 가서 좀 쉬었다 오십시오. 그래서 순종은 제사보다 낫겠다고. 뭘 가느냐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우리에게 순종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말에 다 순종했잖아요. 그럼 우리 말에도 순종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갔어. 또 하나 있어. 교회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 텐데 빈촌, 우범지대가 최빈촌. 목사님, 이렇게 빗방울 떨어진 데 살면은 안 됩니다. 집 하나 사세요. 그러면 아니라고. 그러면 또 이제 옆집 사고, 또 옆집 사고 하니까 한 번은 지금 나 운전해 온 장로님 아버지가 선임 장로님 할 때 이거 돈봉투 하나밖에 없어요. 안 가져가요. 하나 떴다가 하나 놓을 거예요. 이렇게 가는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조심스러워, 이게 드는 게.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봉투를 들고 하나 온 거예요. 와가지고, 목사님,
예, 목사님 없이 당회를 해가지고 결정해가지고 이걸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보고 내 마음에 들면 장로님 나 없는 당회를 인정을 할 거고, 나 없는 마음에 안 들면 인정 안 한다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봉투를 딱 내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열어보십시오. 열어봤어요. 월계동 현대아파트 43평짜리를 사왔어요. 목사님한테 말하면 분명히 반대할 것 같아서 43평 아파트 사왔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고요하고 잠잠하지 않았어요? 이 교회다 그 소리라는 거 되게 심각해지네. 벌써 나보다 더 좋은 집이 있어요, 그죠? 뭐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집에 살아요. 우리 장로들 그렇게 좋아요. 아멘 안 할 줄 알고 내가 이 얘기해요, 지금. 그러자 미국을 딱 갔는데, 미국을 딱 가니까 친구 목사가, 김연희 목사가 미국 왔다고 해서 내 말도 없이 집회를 다 짜놨어. 난 지금 피곤해서 갔는데, 가서 집회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설교는 해놓고 거기 가서 내가 피곤하고 내가 어렵다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막 하고 나면 마저 집에 와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딱 오늘 제가 잘못하면 간증만 하고 갑니다. 딱 들어오니까 우리 집사람이 목사님 도저히 당신한테 가서 검진을 한번 하자고. 딱 검진을 했어요. 검진을 딱 하니까 결과가 이렇게 납니다. 암입니다. 뭐요? 못 알아들었어요? 암입니다. 알아들었어요? 암이 걸렸어. 근데 목사도 딱 암이 걸리니까 더 살고 싶어요. 아멘하라고 앉아있는 사람은 전부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더 살고 싶어요. 그래서 암 진단을 받고 앞자리 나와서 십자가를 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저 강단에 한 번 더 설 수 있을까? 내가 한 번 더 설교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교인들이 얼굴이 지나가는 거예요.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죽을 병이 아니라 아버지가 영광을 받을 것이요 인자도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낙험을 입었느니라. 기분 좋게 아멘 좀 크게 해봐. 오늘 저기 아멘 한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려있든지 고침을 받을지어다. 호메 그땐 또 아멘 잘해요. 병원에 갔어요. 암 진단이 확실히 난 거예요. 그런데 한번 따라 하실래요? 사명 있는 자는, 크게 한번 해봐. 사명 있는 자는 병들었어도 고쳐서 쓰신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총회에 교수님이, 부총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김연희 목사님, 우리 총회에 개혁주의 생명신학, 생명의 공동체에 대한 포럼을 하니까 목사님 같으면 실력자라서 잘하시잖아요. 난 그런 걸 안 해봤어요. 나는 그런데 지금 내 얼굴은 몰라도 목소리를 들으니까 조금 들은 것 같지 않아요?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30년째 인도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기도를 30년째 인도하면서 상담해주고 치유의 기도를 하는데 수없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총장이 하는 말이 포럼을 하라는 거예요. 나 못한다고, 안 해봤다고. 에이 목사님은 충분하게 한다고. 이거 사람 힘드는 게 진짜 못하는데 진짜 잘한다고 밀어붙이는 사람들.
그런데 그랬어요. 그러면 원고를 만들어주라. 그럼 내가 원고를 딸딸딸 외웠다가 하겠다 그랬어.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포럼 나오시는 분들, 강사들을 보니까 진작을 했으면 내가 죽어도 안 한다고 그랬을 거예요. 민경배 교수님, 대구 권성수 목사님, 그 다음에 나. 세계적인 유명한 신학자요, 학자들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막 울부짖어 부르짖으며 기도했어.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공동체가 쭉쭉쭉쭉 만들어 나갔어. 포럼을 하는데 민경배 교수님은 역사적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권성수 목사님 아시죠? 대구 한국 세계적인 목사님이에요. 신학자, 목회자. 그분은 또 막 학적으로 또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 지금. 저야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 쭉 내 차례가 왔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기무식이 능력이라고요. 그분 역사 얘기를 하셨고 한 분은 신학적인 얘기를 했어. 나는 지금 목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현장 목사님들이 많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할 때는 아멘을 별로 안 했는데 내가 할 때는 아멘을 하더라고. 여러분같이 그렇게 앉아있지 않았어. 아멘을 하시더라고. 아멘을 하시더라고. 이거 진작 그러지. 그 이제 막 아멘을 하고 나니까 끝났어. 이제 끝나고 나니까 어떤 목사님이 오시더만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오늘 여기 올까 말까다가 왔는데 내 지병이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 포럼 들으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와,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구나. 지금까지 하나님 역사를 해놓고도 그래요. 사람이 끝나고 나니까 좀 있으니까 또 전화가 왔어. 장종현 설립자님이 포럼 때 한 그대를 천안 백석대학 임직원한테 가서 그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교수가 1200명을 앉혀놓고 와서 하라는 거. 이제 석관동 변두리 조그만 교회 목사를 걱정이 돼가지고, 지금 암 환자예요. 걱정이 돼가지고 산에 올라가 3일 산에 간다니까 우리 집 사람이, 여보 당신 아메리카 가서 굶으면 안 돼. 알았어. 과일도 사주고 뭣도 사주고 한 보따리 싸줬어. 그걸 들고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문을 열고 보따리를 딱 내려놓으니까 나도 몰래 기도굴로 들어갔어. 기도굴로 들어가서 기도 넘어서 8장이 펼쳐지는 거예요. 성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3일 동안 금식을 했어. 암 환자라니까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교수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집회를 했어. 1200명 앉히는 교수님들 집회를 하니까 교수는 아멘 안 한 줄 알았어요. 교수님들도 아멘을 잘하더라고. 또 아멘을 잘하면 나도 내가 도치해요. 또 그 말에 여러분같이 그러니까 자꾸 나는 기가 죽는데 기죽일래? 하여간 주님 안에 깜내 역사 일어났어요. 아멘 하시지요. 그러니까 또 뭐냐, 우리 총회에 각 노예 임원진들 연합 집회를 하라는 거예요. 누가 했어. 본교회 집회를 했어. 뭘 했어. 아픈 데 가도 계속했어. 주님 은혜 가운데 사랑하시는 성도님, 나는 암병이야. 나는 이제 다 됐어. 이랬으면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명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맡기면 이 정도 나 할 수 있어, 이 정도 했어라고 할 텐데, 할 수 없는 것을 맡기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금식하며 매달리고 내가 암 환자는 걸 잊어버리고 순간순간 나와 세상은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그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이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너는 주만 바라보라. 모든 건 내려놓아라. 모든 건 맡겨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너를 새롭게 했으리라. 할렐루야.
그 역사가 이루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내 나이가 딱 설교하기 좋은 나이입니다. 몇 살이에요? 7학년 5반 75살밖에 안 됐어요. 이 역사가 이루어져 난 다음에 총회에서 뭐라고 말이 왔는가 하면은 총회의 영성 집회를 전국으로 다니면서 할 테니까 목사님 와서 그런 데마다 와서 설교 좀 해 주십시오. 나 피곤해 못해 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새롭게 쓰리라. 지금 어디서 부르든 간에 이 큰 교회에서 목회 잘하는 목사님이 불러도 겁없이 달려왔어요. 역사는 주님이 하실 줄 믿고 말이에요. 오늘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 심령 속에 내가 할 수 없는 사명이 주어질 때에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바로 나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역사를 가야 합니다. 자, 오늘 간증이 너무 길었어요. 오늘 이제 본문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은 어디로 갑니까? 요한복음 2장 가나의 잔치집에 혼인잔치에 기적을 베풀고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함이다. 오늘날에 우리는 기적만 바라보고 기적만 좋아하고 기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은 보고 믿어라.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6월절이 다가오매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암이 걸리고 나서 돌아보면서 엄청 울었습니다. 이번 성지순례 가서도 엄청 울었어요. 뭐라고 합니까? 성전에 들어가니까 제사장들은 성도를 위하여 제사 드려야 될 제사장들은 자리 위탈을 했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양시장에 가서 양 검열을 하고 있어. 좋은 양, 나쁜 양, 불합격도 잘하는 사람이 가져오면 합격, 합격된 양도 모르는 사람이 불합격, 한전치기를 하고. 제사장들이 말이에요, 자기 자리를 이탈하니까 양시장에 가서 돈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의 목사님들이 자기의 사명을, 자기의 강단을, 자기의 사명을 이탈하면 눈에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돈 말입니다. 어찌하여 강도의 굴을요 만드느냐. 그 다음은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아. 제사장은 백성들을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그 자리에 선지자가 죽고 없어.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개혁주의 생명신학, 생명이 있는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진 목사님들이 선지자의 사명이 없어. 그저 인터넷에서, 앞으로는 AI 시대에 그 설교하면 돼요. 인성도 영성도 감성도 없어. 선지자가 교회에 죽었어. 제사장은 타락했어. 어찌하여 장사꾼에 만드느냐. 들어가 보니까 양시장 비둘기 팔고 난리가 났어. 거룩한 분노, 상을 둘러엎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헐어버려, 이 성전 헐어버려,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이런 썩어 빠진 성전이 아니라 내 육체로 세우는 반석 위의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 성지순례하면서도
예수님이 그 말씀하던 기념교회 가니까 달기 병아리를 품고 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품으려고 한 때가 한두 번이더냐. 한국교회 그동안 얼마나 싸우고 지지고 볶고 분열했습니까? 병아리가 붕의 품에 들어가면, 어미 날개 안에 들어가면 독수리가 와도 까마귀가 와도 그 안에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인들과 나와 여러분과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 들어가면 생명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성리가 있어요. 한두 번이더냐. 김년이야, 김년이야, 내가 너를 품으려고 했던 데가 한두 번이다. 오늘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말합니다. 내가 너를 품어주려고 했던 데가 한두 번이다냐. 십자가를 삐져나갔잖아요. 주님 승천을 하고 살과 피를 다 나눠주고 만민의 죄를 위하는 언약의 피입니다. 승천할 때 포도주 꼴칵 마셨나요? 주님의 보혈이 내 혈관에 살아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이거는 생명의 떡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심히 두려워하고 슬퍼하시고 고민하사 죽게 되었으니 깨워서 기도하라.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합니까? 슬퍼하사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때가 가까웠느니라. 땀방울이 변하여 피가 될 때까지 다 쏟아내시고 난 다음에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을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일어나 함께 가자. 기적이 나타난 자리, 오병이어의 자리 아니라 나와 함께 고난받으러 가자. 나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오늘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도 말씀합니다. 좋은 자리만 찾지 말고 나와 함께 고난받으러 가고 나와 함께 죽으러 가자. 나는 이 교회 영상을 다시 한번 표를 보고 와, 대단하다. 축복 달라고 할 텐데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교회. 함께 연단받으러 가자. 너 큰일 하고 싶니? 연단받으러 가자. 저는 개척교회라고 너무너무 어려워서 사랑하며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말하고는 좀 틀립니다마는 금식하고 울면서 너무너무 교회에 내려오기가 두려웠어요. 부흥은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목회 경험이 없으니 실수는 계속 연발하고 목회가 두려웠어요. 금식을 끝나고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내가 다시 저 목회로 가야 되느냐고. 나이 32살 때 목회하러 가야 되느냐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의 소리. 일어나라, 함께 가자. 자식이 저 자리에 가기 싫어서, 자식이 저 자리에 안 가려고 할 때 부모가 하는 말이 너는 거기 가야 돼. 일어나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죽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시험이 들고 환난이 들고 질병이 들고 병원 가기가 두렵고 뭐하기가 두렵다 한달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항상 손잡고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대신 일해 줄게. 내가 대신 해결해 줄게. 내가 대신 해결해 줄게. 나와 함께 가자. 울면서 내려와서 주님 지금 함께 하시는 거지요. 역사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 간에 부족하고 나약하고 어렵다 힘들어서 좌절하지 말고 그때마다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내가 해줄게. 내가 십자가로 다 이루어 줄게. 십자가로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가셨어요. 주님이 먼저 이루어 주셨어요. 설교정 건너뜁니다. 고난 받으셨어요. 빌라도에게 가서 죄를 찾지 못했지만 건너뛴다고 그랬어요. 찾지 못했지만 죄 없는 줄 알면서도 채찍질하여 다른 유다에게 여러분들 체포당하고 끌려다니면서 안나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주님의 그 모습, 마지막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채찍에 때려서 그를 내보내니 멸관을 세우시고 갈대를 틀리시고 옷을 마포로 입히시고 유대인의 왕이여 온갖 조롱을 당할 때 온갖 수모를 당하는 주님의 그 모습,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허물이 있었나요? 잘못이 있었나요? 오늘날에 여러분들 목회자도 때로는 잘못이 없고 아무것도 없단 날지라도 온갖 수모를 다 당하면서도 주님 가신 길, 주님 가신 길. 오늘의 교회에 와서 칭찬만 들으려고 하는 자 되지 말고 때로는 수모를 당하고 때로는 엄격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끌려서 갑니다. 끌려서 말이에요. 피가 돌렸어. 14번을 쓰러지고 자빠지고 예수님 마리아가 얼굴을 수건을 닦을 때에 피가 묻어 나오는 그 모습, 주님이 쓰러지고 자빠지는 가운데에서 가장 가슴 아픈 게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닐 때 그래도 그의 아들을 잊지 못해 마리아가 울면서 뒤따라 올라갈 때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가정의 달 여러분의 자녀가 평안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을 바라보면 남의 새끼입니까? 가정의 딸,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 참혹한 십자가에 끌려가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 오늘 중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의 중앙에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십자가 중심, 사업장에도 십자가 중심. 베드로 십자가 밑에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 이 교회 지을 때에 잘 지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계실 때에 십자가 밑에 여러분은 누굽니까? 베드로, 제자들 아무도 없어. 로마의 군병은 의무감에 서 있어. 백부장들은 두려워하면서 서 있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비방하고 서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든 너도 내려와라. 그러면 믿겠다.
만약에 이 교회 십자가는 여러분들 누가 지고 갈 겁니까? 앞으로 우리 목사님 더 큰 일 하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다 십자가가 다 주어져 있어요. 때로는요, 제자보다 안 믿는 구레네 시몬이 나서요.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죽음의 십자가 주님이 죽으러 가셨고, 내가 받을 저주를 주님이 지어주셨고, 또 건너뜁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오늘 교회 와서 시험 받고 시험 주고 상대방 마음에 창질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실수를 보더라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거예요. 허물을 드러내는 교회가 아니라고요. 자기 창질을 하는 그들을 향해서, 다 쏟는 그들을 위해서 건너뜁니다.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머리 손발에서 보혈의 피를 다 쏟아놓습니다. 다 쏟아놓으면서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오늘 보혈을 믿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도, 지금 짓고 있는 나의 모든 죄도, 앞으로 내가 죄 안 짓고 못 살잖아요. 앞으로 짓고 있는 모든 죄도 회개하기만 하면 단번에 사하여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시기입니다. 단번에 사하여 주시는 능력. 그러면서 성화시켜 나가고 영화롭게 될 때까지 우리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 보혈, 오늘 그 보혈이 여러분 마음 심령 속에 흐르고 있어.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강도 둘이가 있습니다. 강도 둘이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이 비방해요. 똑같이 조롱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고 엠평 강도는 지금도 눈을 뜨지 못했어. 땅의 끝만 구해. 당신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했단다. 땅의 끝만 구하고 비아랑거려. 그런데 오른편 강도는 그를 꾸짖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십자가는 죄값이야. 우리의 죄값으로 지었어. 우리의 십자가는 멸망의 십자가야. 내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는 지옥의 십자가야. 그런데 저분의 십자가는 더 처참하게 가시관 쓰고 온몸에 피투성이 되고 모든 것을 다 쏟아넣는 주님의 그 비참한 십자가를 보고 여러분은 뭘 구합니까? 병 고쳐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교회에서 멋되게 해주세요. 처참한 십자가 밑에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른편 강도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볼 때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혈의 참혹한 십자가를 지고 있는 주님을 바라볼 때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천국이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이 보여야 돼요. 천국 말입니다. 그 십자가 보혈이 내 마음 심령 속에 점거될 때 내가 원하는 사업도, 내가 원하는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공로를 통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도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처참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땅의 것보다는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 갈 때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여, 십자가를 지고도 천국을 누리는 자 되기를 원하면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도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지금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여러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천국 길을 가는 거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그 보혈의 역사가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잘 배우는 교회, 인성과 영성과 오늘날의 감성이 풍부한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잘 배우지만은 다시 한번 십자가 붙잡으면 살고 놓으면 죽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극동방에서 찬양제를 시민회관에서 합니다. 영락교회도 나오고 순복음도 나오고 대림교회도 나오고 그 가운데 우리 교회도 나갔어요. 시민회관에서 찬양제를 할 때 그때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찬양대를 잘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프셨어요.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는데 먹지 못하고 하루에 15번씩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못 먹고 화장실에 가는 거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못 보는 거예요. 신방을 갔습니다. 다른 데 가면 간호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분의 배는 그 기도가 안 나왔어요. 집사님, 우리 한번 크게 따라 하실래요? 집사님도 한번 해보시죠. 집사님, 크게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집사님, 십자가가 1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생애의 모든 삶은 십자가가 1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1번입니다. 그러고 왔어. 그 다음에 말이, 목사님이 다른 사람한테 가서는 울기도 하시고 기도도 해주시는데 내가 우리 교회의 찬양위원장인데 예수님 뜻대로 사는데 왜 와서 십자가 1번이냐고. 두 번째 가서도 십자가가 1번입니다. 세 번째 가서도 나도 그래요. 아니 왜 자꾸 왜 그러지 지금이 가서? 나도 왜 이러지? 그러고 왔어요. 그러고 왔는데 고대병원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장장 4시간 동안 눈을 뜨고, 근데 주님이 처음에 오셨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T자를 지고 오셨더래요. T자 아시지요? 그죠? 요기 없으면 T잖아.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하여 T자를 지고 오셨습니까? 십자가였잖아요. 십자가. 이게 바로 네 것이다. 네 거다. 아니 나는 십자가 지고 이원장하지 않습니까? 왜 이 T자가 내 겁니까? 그럴 때 지금 아마 이 방송으로 나가시죠? 세계적으로 다 나갈 거예요. 본인도 듣고 계실 거예요. 지금 장로님도 와서 계신다고 그랬어요. 너는 사명받아 감당할 때 십자가를 진 게 아니고 T자를 짓느니라. 깜짝 놀래가. 너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친교하고 네 자신만 드러냈지. 십자가 지고 십자가의 사명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아니라 너는 친교하면서 너의 자신을 드러냈다. 너의 봉사는 상달되지 아니했느니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T자를 지고 가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예수님 그럽니다.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셨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휘장이 쫙 찢어짐으로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생명길이 열어졌으니 오늘도 자기의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는 자 여러분들의 앞날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것이며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보좌가 될 것이며 여러분에게는 십자가의 생명의 길이 활짝 열어져 있으니 할렐루야 감사기를 축원합니다.